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범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게 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와 인생 작품입니다.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입니다. 이제 우리 5가지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말씀 통해 우리 남은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인생의 작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레위기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졸려워하는, 가장 재미없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레위기서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1장부터 쫙 읽으면 수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밤에 레위기서를 읽으세요. 바로 주무실 겁니다. 1장도 못 읽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 말씀대로 넓이, 높이, 길이 알아가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5대 제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속건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관계, 무너져버린 관계, 우리의 삶의 앞으로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는 인생 작품의 언약을 붙잡는 속건제의 말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21세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벌써 2024년도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발전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AI 시대라고 막 4차 산업인제 도달했을 때 모든 유명한 회사들 그리고 탑 회사들이 방향을 다 틀었어요.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말하니까 뭐 AI가 이렇고 또 챗 GPT가 이렇고 또 무슨 우리 랩넌트들, 우리 젊은 애들은 막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속으로 더 막 들어와서 게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또 잠깐 이제 그냥 살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요. 과학 기술은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챗 GPT도요, 훨씬 발전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모든 회사들은 우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테슬라를 만든 이 일론 머스크는 나사도 못했던 거를 개인 기업으로 리사이클하는 우주 비행선을 이미 몇 년 전에 벌써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아마존에서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뛰어든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포기한 데도 많고요. 아마존이 돈 더 많은데 포기했어요. 이렇게 달려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10년, 20년 어떤 기술과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나올지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또 테슬라에서 지난주에 나왔죠. 이 실제로 뇌 칩 하는 거 거의 성공했다고. 이 상용화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심각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술로 지금 실현시키길 원해요. 아마 사람들이요, 가면 갈수록 인간성을 잃고 그리고 사람들이 편리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뇌에 칩을 싣겠다고 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는 재앙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의 유학 온 랩런트들, 그게 보여야 돼요.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뭐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편리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재앙 시대에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 드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AI 시대에 인간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잡으려는 사람은 더욱 생겨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가 훨씬 잡을 잃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똑똑하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요. 그럼 사람은 정신병, 우울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냐. 지금도 심각한데 현실을 도피하려고 마약으로 더 빠집니다.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이 도로가 이 마약 도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전에 그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졌지만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뭐 좀비 도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에 빠져드는 쪽으로 가게 돼요.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약이건 도박이건 성이건 결국 인간은 뭔가에 미치고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어느 날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에게 잡혀 어느 날 나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자살 시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중에 가장 유명한 작곡가인 신사동 호랑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는 사람이 뭐 말은 그렇게 안 쓰지만요, 자살한 거거든요. 보통 왜 죽은지 원인을 안 밝힐 때는 자살이에요. 뭐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또 다 까먹었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우 이선균 자살했잖아요. 한국 연예인들만 자살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건 중에 4만 명 넘게 매년 죽는데 거기에 70%는 자살이에요. 뭐 매스 슈팅, 뭐 스쿨 슈팅, 드라이브 슈팅, 범죄에서 쓰이는 살인, 거기에 쓰이는 총기 사건보다요, 미국의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재앙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영적인 걸 모르고 답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정신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거저거 그냥 찾아갑니다. 어저께 우리가 오랜만에 팬데믹 이후에 진짜 몇 년 만에 우리 렘넌트 데이에서 캠프를 했어요. 렘넌트 데이가 토요일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무슨 수업도 없고 학생들이 있겠냐. 제 불신앙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준비도 덜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도 못 나왔어요. 그 교회 렘넌트들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소수만 딱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불신앙을 딱 무너뜨린 거죠. 근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벤치에 강아지 끌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랑 저기 이제 텍사스 임마누엘 교회 우리 데이비드하고 또 이엔이하고 이제 남자 3명이 같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데이빗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말을 끊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데이빗보다 나이가 많고 미국 네이비에서 한 10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지금도 군인이에요. 근데 막 자기 인생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님이 이제 여기 달라스 출신, 웨코 여기 밑에 내려가는 웨코 출신, 서든 베프티스트,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 이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인간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내 부모라고. 종교에 대한 상처, 율법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복음을 못 듣고 그러다가 군대를 또 갔는데 또 자기 인생도 진짜 개차반인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와이프는 2명 넘고. 그러니까 애가 다 달라.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여자친구가 낳은 남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마야, 뭐 이상한 거 다 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딱 가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명상을 만나버린 거예요. 일본에 이제 네이비니까 여러 나라 가잖아요. 네이비를 딱 가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불교에서 하는 일본 명상 중에 하나를 만나서 그게 자기를 치유하고 도움을 준 거예요. 지금도 휴대폰 앱으로 명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배경이 있으니까 가끔은 성경 구절도 갖고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더 이상 성경이 내 문제와 인생의 퀘스천에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데이비스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르길래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뭐 워낙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부모에 대한 상처,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찾지 못한 데 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자기는 더 이상 논쟁도 하기 싫고 사람들 때문에 뭐 이렇게 버든되고 싶지 않고 정죄하고 싶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싶고 그냥 평안한 피스풀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로 눌러버린 그 지식을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걸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고 갑자기 또 경찰이 그 개 목줄 매라고 막 광고까지 하고 뒤에서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딱 기도해주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 있는 문제 나는 당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힘들겠냐. 힘들었겠냐. 하지만 내 인생에 들여닥친 문제 또한 당신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게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답, 퀘스천 모든 거에 문제의 뿌리를 나는 발견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당신에게 이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한 팀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포럼 들으면서 이 토요일 날 정말 하나님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4년 만에 하니까 또 이제 저기 임마누엘 달라스 교회 전도사도 포럼 하는데 오랜만에 복음 전해보고 캠프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를 자기가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느꼈어요. 그래, 우리 랩넌트 데이가 뭘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전도운동이 랩넌트 운동이 뭐 하는 거냐. 전도 캠프하고 복음 전하는 단체 아니냐. 근데 막 불신앙, 왜 하필 이런 스케줄 속에 토요일 날 하나님이 역시 현장 가면 답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만 듣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문제 속에 있는지를 복음 전해봐야지 들어요. 제가 그렇게는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명상하는지. 근데 그 하는 이유, 복음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는데 다른 답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답 없다. 근데 사단이 얼마나 전도로 하는 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지를 어저께 또다시 느꼈다니까요. 많은 스케줄 가운데 복잡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미국 현장 보는 세계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지가 진짜 나의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현 집사도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알고 훈련하고 했는데도 자기가 직접 전해보니까 이게 아직 나의 복음이 안 된 게 발견되어진다고. 왜냐하면 내용은 알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가 다르거든요. 복음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훈련을 랩넌트들과 제가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내가 직접 전해봐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나에게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꼭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전한다. 그러면 저한테 콜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생애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에이지로, 명상으로, 종교로, 3단체로 이상한 걸로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4가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거는요 완전 복음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신 십자가 번제. 그 정도로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 대신에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소재는 뭐 하는 거냐?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화목제.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도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소재 화목제는 구원과 전도자로 부르신 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속죄제 지난주 뭐지요? 우리를 속량하신 거. 우리 개인의 죄. 그래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족장,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개개인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게 그 죄의 저주지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얻은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 이 제사는 뭘 말하냐? 완전 복음.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 되고 모든 축복 기업 다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마지막 제물이 바로 오늘 속건제 guil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5장 마지막 부분을 안 읽었는데 5장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실수로라든지 알고서 그거를 데미지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하는 guilt offering.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7절. 내가 만약에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또 그 사람을 해를 입히거나 파괴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르는 제사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성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게 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억지로 율법주의처럼 율법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어제 만난 친구의 상처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억지로 막 안 지키면 벌 받고 무섭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당연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억지로 하면 그건 로봇이죠. 당연히 내 마음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복음과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서 헌신하는 당연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은 평생이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멋있는 인생 작품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면 돼요. 우리는 스스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는 되게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되게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쌤이에요. 영어 아시죠? same 오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는 잘하면서 이 부분에 못하는 사람 보니까는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약한데 요거는 막 합리화시키고,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삶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 정도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네 가지 이 제사가 뭐예요? 복음, 구원, 생명, 회복, 치유, 용서, 해방. 이게 네 가지 이 제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주셨죠? 십계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잊지 말라라고 그 약속을 먼저 선포하신 이후에 10가지 말씀을 전해주시죠. 첫 번째 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죠? 수직관계. 뭡니까? 복음이란 복음.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주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만큼, 복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종교 생활 안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고 생명 얻고 복음 모르고 눌리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 들을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시면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5부터 10가지 계명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쫙 나오면서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 10계명 안에 오늘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10계명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예배 승리하고 영적인 참된 답을 갖고 뭐 하라고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승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10계명을 2가지로 딱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 중심대로 살고 지 좋아하는 레스토랑만 가고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가 이거 먹고 싶어도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걸로 택해야지. 그런 양보도 못하는 게 초딩 남편도 아니고 초딩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 100% 남편이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분들 100% 남편이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배려하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니까요. 두 번째 계명이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이웃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안 봐. 구원의 눈으로 안 봐. 그러면요, 모든 게 문제거리입니다. 다민족 어떻게 살리겠어요? 나랑 너무 다른데.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설명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기에 갈급해야 돼요. 그 가난한 걸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재앙 시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 찔찔 흘리고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다고 짜증 부리고 답답해하고 여러분 그런 애통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애통한 거는요 현장을 향한 애통이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 예배 안 되는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를 보고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진짜 랩넌트 데이 때 찬양하면서 정말 울었거든요. 속으로. 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전도와 선교인데 사단은 정말로 전도를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저 그래서 어저께 현장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무슨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데 이런 날 캠프를 잡냐. 제가 그 말 했거든요. 그 전주에 우리 랩런트들 훈련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를 통해서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죽어가는 현장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어제 한번 다시 확인했어요. 불신앙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다. 현장 가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팔복을 설명하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길과 보호자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르다.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속건제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간단해요 내용. 뭐예요? 너 혹시 네 이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했냐? 그거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거예요. retribution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내가 상해를 입히면 그거 원값 말고 20%를 더해서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남의 집을 파괴하거나 남에게 생명을 가하는 해를 입히는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감정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제가 볼 땐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바로 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들어야 돼요. 복음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전하고 랩런트 운동하는데 사기를 쳐. 그 하나님 뜻일까요?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이 복음 운동 안에 와서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기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경제 말아먹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왜? 복음 말고 다른 거 돈 벌려고 사람 소리 듣다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기업들 많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 모래 가면 있죠. 그 유명했던 Forever 21.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LA의 자바 시장에 유명한 분이에요. 권사님. 그 교회 막 얼마나 선교하고 헌금하는지 몰라요. 망했잖아요. 묻어놨잖아요. 클로즈 되고 있는데 되게 많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욕을 얻어먹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시라. 근데 성경금 어마어마하게 해요. 또 남은 인생은 선교한대요. 제가 볼 땐 구원 못 받았어요. 사기치고 오늘 말하잖아요. 착취하고 임금 주인은 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또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막 이렇게 거짓말해서 속이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을 말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랬다. 그럼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고 준비해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함을 받을지라.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문제는 뭐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러줘야 돼.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가문에 되는 문제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의 모습들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려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이 삶의 모습이 무너져서 관계 무너져서 복음까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어저께 만났다고 하는 그 친구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진짜 문제 영적인 걸 못 봐서 그렇지 사람 때문에 이제 신앙까지 져버리는 안타까운 거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내 삶이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에 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달아가지고 빠지라고 바다에.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 오는데 방해가 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 복음은 방종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안 돼서 완벽하게 안 되니까 눌리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쌤쌤이라니까요. 근데 알고 내가 만약 실수했다 인정하고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실수한 거 다 갚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운동 안에도요 실수한 사람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해놓고 진짜 복음 아니었어. 진짜 복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면 내가 실수한 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단에게 핑계대고 내 영적 문제 핑계대고 그게 맞는데 계속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속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증인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있는 사람답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증인되기 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썸밋으로 서기만 조금만 자세 갖추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사단의 통로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다라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게 맞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 얻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매일 결단하면 돼요. 매일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세 번째예요. 나의 죄성의 문제.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깨닫게 돼 있어요. 내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러게 되면 남을 정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백한다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나 중심. 창세기 3장. 여전히 나는 육신의 것만 쫓고 사는구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구원 받기 전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열심히 전도, 선교, 후대 복음만 하고 있는데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그 사람은요. 실수하다가도 범죄하다가도 죄 가운데 빠지다가도요. 정말 회복하고 치유하고 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방관하는 거, 방관.
난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자꾸 속이고 또 막 이간질 시켜요. 사람들 관계 무너뜨리고. 이거 여러분 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처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안에 너무 많아요. 잘 봐야 돼 나를. 내가 혹시 막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는 성격인지. 그거 다 가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내 중심 돼가지고 내 욕심만 차리고 막 인본주의 쓰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스스로.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깨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비밀이에요. 사단이 뭐라는 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무와 함정과 틀을 갖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계속 구원받았는데 옛날 모습.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관계 무너뜨리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에 속고 삽니까? 왜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작품으로 남겨질 존재들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 작품. 그 신학적인 영어로는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속건제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날이 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누가 우리의 속건제물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혼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들으셨어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여전히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단의 속임수에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한 게 속건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그리고 그 날이 길도록. 성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작품 또한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의 관계 회복 또한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힘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 되는 모습을 빨리 깨달으세요. 부족한 부분 빨리 깨달으세요. 사단의 통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상하신 속건제물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이것 때문에 복음되지 않는 일 없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가서 반드시 용서 구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봐요. 인간은 사람을 보거든요. 불신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관계에서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정말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최대한 사회적으로 최대한 잘해줘야 돼요.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 복음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남은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대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 십계명, 삶, 치유, 회복, 생명 모든 것을 삶을 통해 행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록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온전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보고 존경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욕하잖아요. 지금 뭐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국가대표 선수 그 이강인이 사과까지 하러 런던까지 가서 손흥민 만나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를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너무 심각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줘. 당사자인 주장이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안 해줘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 복음,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 손흥민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겸손해라. 어려서부터 인성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인성이에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롱런하냐? 누가 삶을 통해 결국은 복음의 멋있는 증인 되냐? 인성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인성은 잘 안 바뀌어요. DNA거든. 타고났어요. 영적 통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인생 작품 돼야 되거든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세요? 237 치유 서밋에 플랫폼과 와치타워와 안테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인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777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 진짜 그거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요. 내 힘이 난다니까요. 그 복음의 내용들이 나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2024년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개인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속건제예요. 그 증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 작품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멋있게 준비합시다. 부족하지만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 작품 남기기 원하시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138, 777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인생 작품의 답과 길이 들어있어요. 그게 오늘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두고 많은 걸 묵상해 보세요.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과 삶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왜?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생 작품이 되게 하셔서 멋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완전하신 우리 대신 모든 걸 끝내시기 위해서 다섯 제사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번제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제 되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그 열매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셔서 속건제 되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작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을 우리의 삶으로 남기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재앙시대를 향한 계획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불신자한테 조롱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으로 세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